이렇게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이 복잡한 이 야곱의 가정의 그 여인들의 이러한 그 삶과 또 소망과 그들의 바램, 그들의 경쟁 이러한 구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또 귀히 여기시고 그들 스스로 이 자녀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사랑받아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루어야 되고 내 것을 가져야 되고 하는 이 복잡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또 존중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의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니 복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저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며 저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가운데 섬기는 섬김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가운데도 아버지 붙들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어제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도착해서 이제 첫 번째 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7년의 무료 봉사를 야곱이 먼저 말한 가운데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하게 올렸겠죠. 그 라반은 조카가 왔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마음이고 비록 야곱의 부모님들, 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복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외삼촌이 그의 큰 딸을 레아를 이제 야곱에게 준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의 두 딸과 그도 앞으로 또 그가 또 함께 할 때 시녀들과 그리고 외삼촌과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중심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시면서도 또한 야곱의 아내들과 라반과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간섭하시며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야곱은 많은 영적인 훈련 그리고 성품적인 훈련도 받게 되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또 재산도 가지게 되고 하면서 이 새로운 삶에 야곱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환경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21절 야곱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이 너무 작아가지고 몇 절? 31절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미 레아를 통하여서 아들을 4명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죠.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라헬은 남편을 보고 자식이 없는 것이 남편의 책임인 줄 알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당연한 거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언니가 비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자녀가 아들이 4명이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었지만 이 라반의 가족들도 장자는 굉장히 파워가 있었습니다. 이미 언니 레아를 통하여 장자 러벤이 태어났고 그리고 줄줄이 4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라헬은 이제 마치 모퉁이에 이 몰리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라헬이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은 남편이었죠. 자신이 남편을 덜해서 먼저 만났고 사랑받았고 정식으로 결혼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계속 시선을 돌리며 당신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못하느냐, 섭섭하다, 내가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데 당신이 왜 또 교회 안에 왔어도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주지 못하느냐, 나에게 채워주지 못하느냐,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 커넥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들었죠. 그러나 믿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백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낳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야곱처럼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던, 믿었던 하나님인데 만난 하나님으로 야곱은 그 가슴에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말할 때에 그 아내에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짧게 이 내용이 나오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마치 영화를 찍는다면 얼마나 리얼했겠습니까? 레아를 사랑하고 그리고 라헬을 똑같이 사랑하고 마음은 또한 라헬에게 있었는데 야곱도 잘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다 거두어야 될 어떤 가족들, 아들들도 생기고 이 남성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의 마음은 공평히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쪽에 아들이 있으면 저쪽에 아들이 있고 요즘은 한 남편의 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과거의 속에 들어가 보면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당연했겠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라헬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탓하고 라헬을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관이다.
생명은 죽게 있다는 것을 벌써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녀를 이제 또한 마치 대리모처럼 아들을 낳는 만족으로 이렇게 그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이 낳았습니다. 이 순간도 레아는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레아는 이제 4명의 아이를 놓고 이제 출산이 멈췄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참 힘이 들 것 같아요. 낮에는 양떼를 돌봐야지. 그것도 품삯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정한 대우를 다 받지 못하고 그냥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에는 또 이 여인들이 계속 이렇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 같으면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족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레아가 그 여종 실바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도 12지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들을 낳죠. 제가 또 왜 이렇게 자꾸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니까 이게 글이 안 보이네요. 안경을 잠깐만. 그러면 반체를 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계속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레아도 이제 태가 열려가지고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라헬이 고백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마치 아들을 낳는 자녀를 낳는 그 경쟁하는 이런 구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의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그 심령들과 그들의 행동들과 그들의 어떤 그 소유욕과 이런 걸 다 보고 아시면서 그들을 존중하시며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고 펼쳐갑니다. 한 가정에서 또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요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온전하고 참으로 성자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있고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과 이미 우리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너희가 거룩하라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하늘과 땅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이 땅이 연합하여 신비적으로 하나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놀라운 그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가정의 연약함,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펼쳐가고 있는 이 모든 미니스트리,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게 펼쳐가는 이 미니스트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결국은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도 연약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고 주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재료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산출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리고 각 그 여종 빌하와 실바를 야곱에게 주면서 자녀를 낳아달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레아가 첫 번째 자녀를 낳으면서 르우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몬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 레위를 낳고 나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연합함을 고백합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는 오 주여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종 빌하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단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고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라헬이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를 낳았을 때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하면서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레아는 또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보내놓고 자녀를 낳았는데 갓을 낳았을 때 복되도다고 하고 아셀을 낳았을 때 기쁜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고 말하고 또 레아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사가를 낳았을 때에 내게 그 상을 주셨다고 서불론을 낳았을 때는 내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줬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의 절입니다. 나중에 또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며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야곱이 베냐민을 이름을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어찌하든지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여인들의 마음 씀씀이 가운데도 오직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보면 압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신의 이름의 세례명을 자신의 그 이름으로 바꾸는 대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도 좋은 이름, 성경적인 이름을 주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던 그 축복에 1000배나 1000배나 축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족한 자로서 부모로서 그래도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키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분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끝까지 내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야곱과 야곱 가정과 야곱의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펼쳐갈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창세기 이후에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펼쳐가시는 주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품 안으시고 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도 비록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섬김을 다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도 한 번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연약한 섬김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를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만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